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중반에 이르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이 적은 까닭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이 적다는 말은 그 양과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을 얘기합니다. 어떤 부족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지금 마태는 어떤 맥과 흐름을 가지고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영적인 가이드를 하냐면, 신앙 고백부터 변화산의 영광까지 경험했지만 산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지지고 볶는 거, 탈출하고 싶은 이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에서 제자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지없이 이 땅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무능력한 현실 속에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마태가 무엇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의 극치를, 초자연적인 자연의 질서를 주님이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를 주님이 어긋지면서까지 보여준 그런 놀라운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의 반응은 기껏해야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이것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런 육체의 시선에 갇혀 있는 제자들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산 아래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매우 무능력한 상태인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로 우리를 먼저 초점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실패라는 결론이 당연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 비틀어진 이해가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여긴 것이죠. 이 가장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가장 극명하고 선명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기도를 했다 안 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는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탈출시키기 위하여 왜 그들이 기도를 도모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은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이 두 가지를 주님은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의 믿음은 무엇이 비어있다. 믿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어 있어요. 그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음이 부족하다, 결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째 요소로 들어가면 이런 거죠. 제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오늘 같은 믿음이 작은 상태라고 하는 이 책망 아닌 책망,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를 두 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마음이 지금 애달프신 건데, 이런 책망을 몇 번 들었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이전까지 4번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몇 번이에요? 5번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 고백부터 지금까지 나눴지만, 신앙 고백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주를 안 따라가서가 아니라, 인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여정과 시간과 오래 참음과 좌절과 낭망이 그 속에 어우러져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결코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그런 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친절한 말할 수 없는 환대와 영적인 대접을 제자들은 모든 걸 받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거의 보이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까지 총 5번의 책망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5번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인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신, 의심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릇된 이해인가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디에 찍겠습니까? 둘 다죠. 둘 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구별하면 우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되고 잘못된 이해가 기초입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불신은 그거에 따른 결과, 증상이죠. 불신은 아무런 이유와 원인도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잘못되고 그릇된 이해가 부족하고 구멍이 난 이해가 그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과 불신과 회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로, 증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철저히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과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 종교가, 자연 종교가 말하는 그 믿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세상 종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무속적인 믿음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겠습니다만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죠.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11에서 11장을 들어가는데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우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인격 사이에서 신뢰 관계입니다. 두 인격의 신뢰입니다. 인간적인 말로 하면 두 인격의 의리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리를 지키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의와 의리를 내가 바라보건대 그 의리와 신의에서 내가 무엇으로 반응해요? 좋은 친구는 동일하게 의리로 반응하죠. 못된 놈은 도망가 버리는 거고 언제 받았어? 이런 거죠. 네가 나에게 언제 그런 걸 했어? 그 친구가 베푼 신의와 우정을 깡그리 다 외면한 채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거죠.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만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두 인격 사이에 여러분 이런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풀면 이거죠.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죄와 사망이 난무하는 이 세상, 죄와 사망이 난무한다는 것은 뭐죠? 저마다의 삶의 목적과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착취하는, 공격하는 그런 이 죄와 사망이 난무하는 세계 속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활동,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 그래요. 그 고유한 하나님의 신적인 일하심을 죄와 사망이 난무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이 난무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인격의 우정이 만나고 두 인격의 신뢰가 만나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정과 신뢰의 만남이에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합력하여 나를 향한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전혀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반대로 실패와 좌절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과 형통을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게 성공하고 형통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그 진리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성공과 형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선이 아니라 그 악조건 속에서도 혹은 어떤 사람은 개중에 세상이 말하는 덕망이 있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꼭 그 성공의 조건만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조건이든지 위의 조건이든지 아래 조건이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도모하세요?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서고 그 생명과 진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뭐냐? 죽은 줄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데 전혀 굴복하거나 비굴하게 구는 모습이 없어요. 아주 대등하게, 동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고 피조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의논하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같은 존재를 불러서 우리 같은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도모합니까? 이것 자체가 영광이라고요. 이걸 잘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상태에 우리가 도달해야만 우리는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부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일을 우리와 함께 도모하고 우리와 함께 공모하고 우리를 참여시켜서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우리가 서 있는 거, 이게 생명과 진리의 자리예요. 그러나 이 대등함은 존재적 대등을 말하지 않고 관계적 대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뛰어넘을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존재적인 간격은 여러분 무엇으로 뛰어넘을 게 없어요. 어떻게 뛰어넘어요 우리가 이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 관계적인 존재로는 대등하게 여긴다.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거. 이게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즐거워하는가?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고 충족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계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게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낯설면 안 돼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곧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의 깊은 성숙을 의미해요. 성숙한 자만 익숙해요. 낯선 자는 미성숙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그런데 서로의 존재됨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면 그때부터 어떤 질병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까요? 조건이라는 질병이 따라와요. 자꾸 조건을 말해요. 환경을 바라봐요. 무엇을 놓치면? 존재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자꾸 조건을 보게 돼요.
환경을 보게 돼요. 우리의 처지를 보게 돼요. 우리 환경과 처지를 보니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전혀 배부름이 없는 거예요. 분노가 나죠. 짜증이 나죠. 내가 지금까지 뭐를 했나? 내가 살아온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쳤을까? 해밍웨이의 작품. 누구를 위하여 내가 종을 쳐왔는가? 수없는 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을 쳤는데 내 삶의 놓인 처지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안목에, 아니 내 자신이 보아도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적 그 존재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눈은 철저히 육체적인 시선으로 바뀝니다. 이걸 연습하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정이에요. 남편의 관계.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에 허락되어진 자녀, 그 아들, 딸이라고 하는 존재만으로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그렇죠. 가정이 여러분 건강하고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아이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그냥 한 2년 만에 졸업하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야 그 애가 아들다워요? 그래야 그 애가 이뻐요? 아니죠. 그 반대가 되더라도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남편이 뭐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돼. 옆집 아저씨는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남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무리 뜯어봐도 우리 남편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돈벌이가 시원찮아. 여러분, 그래도 남편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걸 어디서 연습한다고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죠? 남편됨, 아내됨의 관계와 존재의 기쁨을,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죠? 투덜대기 시작하죠. 당신은 뭐 이렇게 못났어? 당신은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못 봐? 왜 이렇게 사람이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왜 이렇게 돈벌이를 못해? 이 녀석아, 너는 옆집에 공부하는 거 안 보냐? 엄마 아빠 힘들게 돈 벌어서 학원비 대주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 누가 너보고 1등 하래? 아니,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이 얘기가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죠. 그게 뭐죠? 관계와 존재의 기쁨을 우리가 상실할 때 오는 조건의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끈끈한 우정과 신뢰라고 하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이해는 믿음마저도 나의 성공과 형통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시선을 벗겨주기 위하여 극악 처방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께서 사단아라고 지칭했던 동일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니, 오늘날 어느 성도가 목사님으로부터 이 사단아 소리를 듣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친구가 어디 있냐고요? 안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옆으로 옮겨버리지. 예수님이 수석 제자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 사탄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두 번째로 준 게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져야 돼. 이 얘기를 두 가지를 처방하셨어요.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그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된, 곡해된, 그릇된 시선의 그 육체적인 안목과 시선을 벗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아픔은 뭐죠? 제자들의 아픔은 십자가는 외면한 채,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이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는 외면한 채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싶은 거. 그래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믿음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날 때 믿음은 방법이 되고 믿음이 방법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경험한다? 오늘 본문처럼 실패를 경험한다. 실패라고 하는 손으로 이 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을 드라이브하고 쫙 몰고 가는데 결국은 실패라고 하는 골을 넣는 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우리의 설명을 돕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또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놀라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여지느니라. 이게 뭐죠? 우리가 마술사 시몬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런 케이스가 2개 이상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방책으로 그들이 동원을 한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실은 뭐죠? 철저히 실패입니다.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예수도 알거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무엇입니까?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뢰의 관계는 없이 십자가는 부재한 채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내가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지는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닌데 표현상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실패하게 되어져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는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뭐냐면 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권세를 주었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놀라고 당황했고 감격하며 집으로 뛰어와 예수께 소식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이전에 기적적인 사건에 참여했고 그들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 말씀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초월적인 기적적인 사건들을 이미 그들은 많이 목도하고 경험했어요. 심지어 자기들이 그것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자기들 안에 있는 이미 경험한 권세를 언제든지 끄집어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구하지 아니한 채 자기들 안에 있는 이미 받은 이 영적인 권세를 자기들이 끄집어 당기면 동원하면 이까짓 거 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나 현실은 뭐죠? 전혀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두 가지 영적인 큰 맥은 뭡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앙 위에 기초하여 믿음이든지 기도든지
전부 다 무엇으로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까? 관계로 동원합니까? 아니면 도구와 수단으로 동원합니까? 전부 도구와 수단으로 동원하고 맙니다. 이 신앙은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거죠. 단순히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 외라고 하는 말을 가장 심플하게 풀면 이거죠. 하나님 외에는 이 말입니다. 기도 외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더니 성공을 했고, 기도를 했더니 잘 됐고, 기도를 안 해서 폭망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통제하고 해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사건 앞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어야 돼요? 구해야 됐어요. 즉 하나님에게 요청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됐어요. 자기들 안에 있는 권능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꺼내어서 이 사람을 치유하거나 이 사람을 귀신에게서 노임을 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여긴 거예요. 관계예요, 도구예요? 도구죠. 실패하는 거예요. 여실히 깨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외에, 기도 외에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실력으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고 덤볐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의 신앙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철저히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시선 위에 기초했습니다. 자, 주님은 이 상태를 작은 믿음 혹은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라 하셨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의 이해 위에서 여러분 영적인 권능, 권세가 주어졌어요,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거 너무 어린 아이한테 너무 큰 이 선물을 준 거 맡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제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자우를 몰라요. 명칭은 제자지만 언제 제자가 된다고요? 사도행전에 가서야. 교회를 세워볼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워볼 때 진짜 목사의 향기 나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편하게 오고 가는 것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왜? 편하게 오고 갈 때도 있고, 편하게 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신이 회까닥 가면 나중에는 이제 죽도록 뛰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편하게 오고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근데 때가 되면 이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그 피할 수 없죠. 어떻게 인생의 짐을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주어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권세가 주어지자 어떻게 여러분 제자들이 받았을까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자기들은 저들과 다른, 지금 고침을 받으러 오는 자들과 다른, 나에게 치유를 받으러 오는 저들과는 다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우월한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봤습니다. 왜? 기독교의 신앙의 좌우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이런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주자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은 우월한 지위와 신분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 아니 구약 내내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중 하나였어요. 우월한 민족적 의식, 우월한 종교 의식, 이것은 항상 그들은 열방과 비교하며 자기들은 우월한 상태와 지위를 가진 자라고 여겼던 요걸 제자들도 그대로 이해하고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부터 이런 권세와 지위를 가진 자처럼 행사합니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무너지기 쉽고, 얼마나 좌절하기 쉽고, 내 안에 얼마나 송송 뚫린 구멍이 많은 내 육체적인 연약함 앞에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 응시를 잊은 채 자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우월한 자였다고, 자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권세 있는 자인 양, 이런 지위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 양 사람은 여러분 바뀝니다. 바뀌어요. 사회적 지위가 더해지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양 사람은 행세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뻔뻔하게 그지가 없네. 네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다고? 뻔뻔해집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한 수치와 모욕을 자기는 망각한 채 뻔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뻔뻔해지면 이런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 원래부터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지위와 권세를 활용하는 데 동원되어지는 그냥 수단으로 전락을 하고 마는 거죠.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뻔뻔해지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이 두꺼워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 피부가 얇은데 그래서 이게 색소 침착이 자주 쉽게 오는 거예요. 저는 피부 두꺼운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색소 침착이 안 오셔서,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체로나 여러분 얼굴이 두꺼워지고 뻔뻔해지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약해, 항상 내 안에 내면의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권세와 지위를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강력한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동원해서 누구 얼굴을 부각시켜요? 내 얼굴. 그렇죠? 자, 다른 사람을 동원하고 다른 사람을 소품과 도구로 활용해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고 쓰잖아요. 그렇죠? 결국 누구 얼굴을 내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는 거죠. 자, 기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으로 돌아오면 여기에서마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뻔뻔함이 뭐냐? 하나님마저도 동원해서 내 얼굴을 드러내고 싶은 거. 여러분, 이 유혹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목사를 포커스로 맞추면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더 나가면 성자 같은 목사님이라고, 말씀이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런 사람들의 인정 욕구, 그 시선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인정과 시선 안에 갇힌 채 늘 하나님 대신 내 삶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강력한 유혹, 이걸 깨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내 얼굴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고 이것이 더 짙어지면 뭐가 될까요? 타락이 됩니다. 이게 짙어지면 영적인 깊은 타락으로 갑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기적적인 권능은 본래 너희에게 속한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 속했고, 이건 오직 기도 외에 나에게만 속해 있었고, 이걸 내가 너에게 잠시 이양한 거야. 허락한 거야.
다르게 말하면 기도만 하면 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무조건 기적적인 권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기적을 행사하는 자,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이것은 정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을 도구로 지금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도구로 전락시킨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정직하게 얘기하면 기적을 행사하는 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내 마음에 전혀 안 들어요. 그 결정이 내 삶에 실패를 줘요. 그 결정이 내 마음에 시리를 줘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뭐냐? 기적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룩한 관찰자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방향을 타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 활동과 일하심에 대하여 항복하지 못해요. 왜?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근본적으로 그분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납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불만이죠.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없죠. 왜?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권을 가진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시고 행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것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관찰자가 돼요. 그리고 마치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펼쳐가는 그 일하심을 옆에서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보고 뭘 했다고요? 환호를 했다. 박수를 쳤다. 천사들이 영적인 거룩한 관찰자가 되어 인생을 향하여 시편에서 기록한 대로 인생이 무엇이가온데 인자가 무엇이가온데 주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감탄, 탄식을 사람 대신 천사가 해줬다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나 또한 거룩한 관찰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안에서 육체의 썩어질 질그릇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뭐해요? 감격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겁나기 어렵네요. 네. 겁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여러분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어진 조건을 품은 채 이 조건을, 이 악조건을 품은 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 악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악조건이 있어요. 뭐 세상 말로 하면 컴플렉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마다의 컴플렉스와 악조건을 우리는 품은 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악조건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 악조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뒤에 현수막 크게 딱 걸어놓고,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비복음적인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도용하면 예수는 철저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심부름꾼으로 전락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조건을, 이 정말
이 평생 따라다니는 이 악조건,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을 거예요. 제발 이거 좀 하나님 어떻게 좀 떼어내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악조건을 품은 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주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창피해서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은 가짜 아니야? 어떻게 진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맨날 피식피식 쓰러지고,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맨날 쟁쟁거리고 벙벙거리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끌려가 두드러 맞고, 나보고 거짓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몸까지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병을 품고 너는 오늘도 내 말을 따라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건을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걸 거두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조건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악조건이고 나도 봐도 진절머리가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끊어지지 않은 악조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보게 되는 그 영적인 안목이 열어지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